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1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모둠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아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개개의 형체를 주시되 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과 다른데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저마다 좀 싫어하는 직업군들의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는 앓으니 죽겠다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와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병원 가지 않고 죽겠다고 하니 병원 의사가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변호사는 또 어떤가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싫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싫어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마귀는 어떤 말을 싫어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6절 말씀에 보면 마귀를 상징하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특히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천국과 부활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 이것을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난다, 이것이 사탄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탄은 부활이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 다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시험을 끝나고 다 모든 것 끝이 난다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시험이 있고 시험을 치고 나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고 또한 그 보상이 뭡니까? 결국에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성장하고 이끌어 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끝이 나고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에 기반해야 되는데 마귀는 애써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부활이 있으면 자신의 말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혹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이 마치 모인 것처럼 끝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 세상에만 생각을 가지고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의 이야기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진화론자들의 이야기는 마치 위대한 발견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설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모든 것들은 빅뱅에서 그리고 진화되어져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의 끝은 그냥 소멸되고 끝이 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에는 여러분 과학적인 그런 배경들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끝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험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3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 사도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생활적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들이 있는가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은 어떻게 부활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우리가 몸이 부활한다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전도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지혜자는 초상집을 잔치집보다 더 즐겨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잔치에 즐거움이 있지만 인생의 지혜는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마지막 끝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도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끝을 마주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이도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늙으면 봅시다. 뭐라는 거예요? 그냥 늙고 난 다음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얘기합니까?
나중에 우리 나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잘하자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잘못하면 지금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끝이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한마디 말해도 이와 같이 여러분 지혜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는 바로 초상집 마지막의 우리의 끝이 어딘가를 보게 되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바로 이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는가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3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우리가 여러분 그 씨앗의 모습만 보고 여러분 무엇인가를 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의 마지막에 어떤 형태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 씨앗들을 뿌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도 죽음을 거침을 통해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마치 이 씨앗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과 나무는 그 모습에 있어서 연속성이 없지만 생명의 연속성은 있어서 그것이 뿌려지면 죽은 것과 같으나 그 가운데서 싹이 나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도 맺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지막 죽음과 부활도 이와 같은 형태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신 형체를 그들이 알아채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변한 형태가 그들이 일상 때 이전에 여러분 부활하기 전에 일상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가 부활한다고 할 때 궁금증을 가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활한다면 최동란 집사님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20대? 10대? 30대? 아니면 50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전성기들을 아마 우리가 떠올릴 것입니다. 나는 이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어. 우리 권사님 부활은 어떨까요? 어떤 모습으로 권사님은 부활하실까요? 우리 각자가 여러분 언젠가는 부활을 하게 될 것이지만 이 부활의 모습은 우리가 심겨질 때 있던 씨앗들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마치 씨앗과 같은데 이것이 여러분 땅속에 묻히는 것을 마치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이 묻혀 있다가 언젠가는 다시 땅속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부활의 모습은 우리가 심겨졌을 때 그 씨앗과의 모습과는 다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부활의 형체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목사님은 알고 있어요?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의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할 것과, 그러나 이 육체를 입는다는 것이 우리가 늙고 병들고 마르고 뚱뚱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아담의 원래의 모습 형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의 육체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변하여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민한 모습으로 찬란한 이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적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를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이런 소망의 부활의 소망들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여러분 삶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지향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좋아지나요? 이 부활신앙을 믿으면요, 지금 당장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우리가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믿기에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 사도처럼 그런 우리가 희생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양육하지만 그 양육하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의 어떤 유익을 나중에 기대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고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인형이 요 돌 보고 나면 내가 한 달에 내가 한 200만 원씩 내가 다음에 주겠지. 뭐 둘이니까 석영이 100만 원, 다음 주에 인형이 100만 원, 또 라이언 100만 원, 뭐 이렇게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계산을 여러분 할 것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 심령으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이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섬길 수 있는 것들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나를 뭐하게 하실 것입니까?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 부활신앙 가운데 여러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식당에서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가 각종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 바로 이와 같은 바울 사도가처럼 우리의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가지 오늘 여러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던킨 도나츠 이야기입니다. 창업자인 윌리엄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장을 오픈을 하고 이제 점점 영업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러는 중에 그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가 야간에 그 가게 주위를 순찰하는 경찰관들이 있는데 이 경찰관들에게 이 던킨 도나츠에서 도나츠와 그리고 커피를 무료로 제공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순전히 어떤 마음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그러한 보답을 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뭐 괜히 거기 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녁 늦은 시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야간에 그 다니는 순찰하는 이 경찰관들을 위해서 때로는 낮에 또한 여러분 지치 있는 더위일 때 여러분 시원한 음료를 경찰관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 정신을 따라서 이 야간에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친절을 베푼 것입니다. 단순한 섬김과 나눔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운 결과들로 여러분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던킨 도너츠 주변에 야간에 범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들은 경찰관들이 그냥 지나가는데 그곳에는 경찰관들이 패트롤이 항상 머물고 그곳에서 시간을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그 곳에서 여러분 머문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 결국에는 그 곳 가운데 범죄율들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범죄가 예방된다는 결과를 계산하고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에게는 여러분 섬김이라는 그런 마음이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그가 행동했을 뿐인데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여러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봉사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효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든지 현재를 살고 현재의 성과만을 기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성적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갚아주시는 분, 그리고 또한 이것을 우리의 감각을 뛰어넘는 초감각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채워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만 증거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이 부활